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만사는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으면 또 올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근데 그 때를 잘 모르면 어떻게,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심을 때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치게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봄이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하우스를 하고 또 인공지능으로서 스마트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계절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먹는 식물들 가운데는 분명히 때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할 때냐 너희가. 때. 어릴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안 하면, 지금 못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뭐 어렛것 어머니가 부모님이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 말이야말로 너무 귀중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 지금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젊을 때 해. 젊을 때. 그런데 그때는 모르죠. 항상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있죠. 중요했다는 이야기. 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망가지고 나서 여러분 그런 글귀 읽어볼 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저런 공원이나 저런 수목원 이런 데 가보면 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한 번씩 읽어보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돌아오지도 않고 일을 하고 나서 나이 먹어서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벌었던 돈을 평안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다 갖다 어디다 주지 마라? 병원이 나도 가지만 병원에다 다 갖다 주지 마라. 그런 글을 읽어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럴 걸, 그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그때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있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징조들과 환난,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에 관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은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성도들은 이때 어떤 자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터로 가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면서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가장은 뭘 위해서? 가족의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살아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냐 이거죠. 돈 벌기 위해서 사냐 이거죠. 네?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위해서 사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공원에 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반려견만도 못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날마다 공원에 나가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개 키워봤고요. 저도 짐승들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대우받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냐 이거죠.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일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를 안다면 삶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진짜 이유를 안다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또 그 사람의 삶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때는 한마디로 어느 때냐? 성경의 대부분 그때,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는 그날, 재림주로 오실 그날, 심판의 때, 한마디로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겠다. 어떤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늙은이나 젊은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임하는 그 영이 어떤 거라고요?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에 사람이 뭐 예언했는데 그대로 뭐 맞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것이 반드시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진 것,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든, 우리 학생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뭐요? 심판주, 그리스도의 재림과 불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말하자면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때는 바로 어느 때냐? 심판의 때라는 거죠. 심판. 예.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후회할 소용없는 거죠. 이미 때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절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냐?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 지금은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날마다. 응?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는 뭐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뭔 기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기사가 일어났죠? 대낮에 태양이 뭐요? 어두워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요, 한번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뭐요? 네? 징조를 베풀리니. 어떤 징조? 네? 어두워지니까 그 보이는 것이 뭐같이 되었더라? 핏빛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네? 20절에 다시 또 설명하잖아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역사들. 빛이 변하여 어둠이고 어둠이 변하여 핏빛으로 됐다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의 부재.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돼요?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하잖아.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요, 옆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옆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 아파트 같은 데서 옆 사람이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만나는데도 그 사람이 몇 층 사는지 관심도 없어.
아니,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예. 그런데 대부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일이, 그 누가 뭘 하도 지금은 옛날 같으면은 뭐 학생들이 싸우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너 왜 싸우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고 말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왜? 고인이 잘못 말렸다가는 뭐요? 오히려 덤태기 쓰니까. 몇 년 전에 중국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혹시 넘어져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왜요? 잘못 손대면 뭐요? 오히려 덤태기 쓴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인간은 솔직한 얘기로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위로가 아닌 다툼이, 자비가 아닌 비판이, 사랑이 아닌 미움이, 화해가 아닌 싸움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는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증거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가 안 돼. 네?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 마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뭐 어떤 것 어디에도 그렇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정들마다 보면은요, 한 가정 울타리, 그 한 집안에서 사는데 각방 쓰고 대화가 없대요. 그게 참 얼마나 삭막한 겁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또 피곤하고 그럴 때 가정에 오면 쉼을 얻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여보 괜찮아 좀 힘내. 그런 가정이 돼야지. 집에 나오면 집 들어가기 싫고. 왜? 들어가 봐야 고연히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상담 교육 받을 때 어떤 그림으로 참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날아다니다가 계속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앉아서 쉼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으려고 했던 그 갈대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 앉으려고 내려오다가 다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다시 와서 가정이라는 바로 어디냐? 쉼을 얻고, 가정이란 뭐예요? 힘을 얻고. 그런데 가정이죠. 또 교회라는 건 바로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것이. 그래서 성도들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줄 때 그게 가정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뭐예요? 교회 가면 편안하고, 또 가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거기서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밖에 나가면 집을 들어오기 싫어. 왜? 잔소리가 쌓고.
그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왜 남자들이 바람 피고 왜 집을 잘 안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해서 다른 집에 가면 얼마나 왕자 대접을 해주는 거야. 왜? 뭐라고 야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거기 가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바람 핀다. 집에 가면 뭐요? 자꾸 잔소리에 쌓고 발가지 걸려서. 누구 남편 보라고 그랬어? 우리 친구 남편 보라고 쌓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 가서 살아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가느냐.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나가야 되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재림의 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협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업무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서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걸 좀 참고, 응?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각 지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 지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어디는 특별히 중요하고 어디는 특별히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했어요. 근데 어느 어린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한 명이 더 와서 좋네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어떻게 또 그런 말을 하는지 참 이쁘더라고요. 아니, 오자마자 그런 거예요. 오늘 한 명이 더 왔네. 이야, 그 어리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는 중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제 예배에 참여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마음에도 한 명이 더 오니까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왔네가 아니라 한 명이 더 왔네요, 오늘 모임에, 예배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먼 사람 같으면 왜 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왜? 내가 주일학교 아닌데. 그러면 그 기분이 좀 그럴 건데, 그 말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로. 뭐 생각하고 뭐 어떤 말을 했겠습니다만은, 어떠든 그래도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몇 주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동서가 뭐라고 하냐면, 징그럽게 오래 사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오래 사서 참 건강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갖다 그렇게 하니까 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요? 기분이 조금 나쁜 거죠. 닳고 닳고 하는 것처럼. 안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데 왜 예배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그럴 건데, 한 명 더 와서 너무 좋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그때의 심판의 날이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판의 때만 아니라 그때는 또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3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그냥 옆에 사람 잘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인상 쓰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아니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나보고?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뭐요?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 아무나 보고 어머니 해봐. 아주머니한테 어머니 해봐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나가는 아무나 그냥 불러면 그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당신이 뭔데 나 불러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도 감사함으로 예배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정말로,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네? 100번 죽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를 사함받다는 사실이죠. 대속의 죽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내가 정말로 체험이 돼야 된다. 내가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떨 때는 믿는 저것처럼 막 했다가 어느 때 보면 확 떨어졌다가 불신앙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뭐도 더 못한 그런,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까 항상 예배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바로 뭐요? 보이지 않는, 네? 비물질적인 존재, 무형적인 존재, 어떤 형상도 없어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어, 우리 볼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은 뭐요? 바람처럼 움직여. 다시 말해서 뭐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원래부터.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되신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그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고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입에다 뭘 채워요? 산소호흡기 채웁니다. 왜요? 살리려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영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호흡하려고. 그거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감사한 일이죠. 모태신앙이다? 태어나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좀 그런 얘기 했죠.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부모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학생이 되어야 되냐?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게 올바른 자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그게 뭐죠?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우리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 걱정이 되냐?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녀 위해서 늘 걱정하는. 걱정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 기도했는데 뭐.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했잖아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응?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지나고서 후회하면 소용없다니까요. 그때 그럴걸. 그건 후회한 거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니까.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바쁘셔야 돼, 바쁘셔야 돼. 근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그냥 계셔요, 제가 할게. 이런 식이라. 왜?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막 잔소리에 쌓지, 뭐에 쌓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 왜? 한마디로 그런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 그냥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너무 잘못하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심판의 날인 동시에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형제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같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입니다.